6절.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가 능히 건지시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명, 우리가 읽은 이 짧은 한 구절은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남유다가 이렇게 기울어 갈 무렵에 아주 신실한 왕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그 왕의 이름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이 사람은 뭐 신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왕들이 소홀히 했던 유월절도 아주 제대로 지키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그 재위 기간에 아주 강력한 북방의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침공을 해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북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세력을 몰고, 그 기세를 몰고 남유다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랍사게라고 하는 그 아수르의 왕이 이제 이름이 산헤립인데, 이 산헤립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아주 대단한 강력한 대군들과 함께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해 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랍사게를 통해서 한 협박, 그리고 또 신성모독의 말의 일부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가 전한 협박이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 당시 이제 양강 구도가 있었어요. 북쪽에는 아수르, 그리고 남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 이집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수르가 더 강해질 때였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에집트를 의지하고 우리를 항복하지 않으면 그 에집트가 마치 상한, 이렇게 꺾어진 갈대 그 지팡이처럼 너희의 손을 뚫을 거야. 너희가 손해를 볼 거야. 라고 협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히스기야가 너희들한테 야, 여호와가 우리를 지킬 거야. 여호와가 우리를 구해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해도 믿지 마. 야, 여태까지 그 어떤 나라도 내 손에서 그 어떤 나라의 신들도 내 손에서 그 나라를 건진 적이 없어. 이렇게 호언장담을 지금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짧게 읽었지만 36장, 37장 전체를 두루두루 살피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고 신성모독을 하고 조롱하는 말들이 귓전에 쨍쨍하게 울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과, 그리고 그 길이 주는 승리의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들의 친구처럼 가끔 다가오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주 적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특별히 에베소서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또 실질적인 통치자들은 악한 영, 마귀들의 수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적대적인 것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그들이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까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노예로 삼아서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죽이고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들의 수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마 인간들이 그 수법에 잘 넘어가서 그런가 봐요.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대, 물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했던 그 당시도 똑같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들의 수법은 늘 똑같아요. 우리가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 랍사게, 그러니까 사네립 장군이 보낸 사네립 왕이 보내준 랍사게 장군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말, 그러니까 우리들한테는 이게 한국말이죠, 한국말. 유대나라 말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야, 너희들 봤지? 우리가 이렇게 큰 군대를 이끌고 와서 너희를 완전히 포위했어. 그러니까 너희들 곧 있으면 먹고 마실 게 없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의 똥을 먹고 너희들의 오줌을 마시게 될 거야.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은 너희들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우리 아수르 앞을 가로막던 수많은 나라들, 그 나라들이 어떻게 철저하게 멸망당했는지 너희들도 알고 있지? 그러니까 항복해. 항복해! 라고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요, 동일해요. 이 시대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은 세속주의, 또 물질 만능주의, 이것들이 우리들은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풍족하게 먹고 마시면 돼. 너희들이 내 말만 잘 들으면 너희들 먹고 마시는 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너희들이 만약에 돈이 없고 이 세상에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면 너 얼마나 두려운 인생을 사는 줄 알아? 너희들 그게 전부야. 그것을 내가 줄 수 있어. 내가 줄 수 있어 라고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을 계속해서 협박합니다. 세상은 돈이 전부야. 세상은 건강이 전부야.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게 전부야. 그런데 그게 없으면 너희들 개고생이야. 계속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매스컴이나 세상의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에 부안해동해서 야, 돈이 최고야. 너 돈이 없으면 얼마나 개고생인지 알아? 건강이 최고야.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내에서 서로 얘기하면서 이 세상의 물질주의, 세속주의를 부채질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그들의 이 협박 말고요, 또 아주 잘 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속임수와 유혹입니다. 오늘 36장에서 랍사게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큰 소리를 외치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항복만 하면 자기의 포도, 자기의 무화과, 자기의 우물, 자기의 빵을 먹게 될 거야. 너희가 항복만 하면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땅과 똑같은 곳으로 내가 옮겨서 그곳에서 너희들의 포도, 너희들의 무화과, 너희들의 빵과 물을 먹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요, 아주 교묘한 속임수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제 어조를 통해서 알고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포도, 자기의 무화과, 자기의 물, 자기의 빵, 자기, 내 것, 이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내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셔야 합니다. 또 만일 저 사람께 없어지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 것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내 것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장악합니다. 이걸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들을 불안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잖아. 네 포도, 네 무화과, 네가 먹고 마시는 물과 빵만 있으면 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설사 너희들이 그 본향을 떠나서 저 멀리 다른 나라에 내가 옮기는 곳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네가 만약에 먹고 마시는 것만 만족하면 너희는 행복할 수 있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닌가요? 너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좋은 브랜드 옷을 입고 좋은 브랜드 백 들고 그렇게 살면 그걸로 행복해. 무슨 상태에 있든 상관없어. 그것이 너에게 행복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건강하게 이 세상에 물질만 있으면 너는 어떤 상황에 있든 행복해. 내가 그걸 너한테 줄 수 있어. 그러니 나한테 항복하고 나만 순종해. 이게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이, 건강이 여러분들을 정말 행복하게 하던가요? 이 세상을 한번 통계적으로 볼까요? 이 세상은요, 지난 역사와 상관없이 가장 긴 수명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평균 수명이 40세였어요. 근데 지금 일본 몇 살이죠? 거의 80세를 육박합니다. 배 이상이에요, 배 이상. 또 물질로 이렇게 풍족한 세상은요, 역사 이래 없었습니다. 건강, 미용 이런 것에 집착한 시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를 켜보세요. 유튜브 켜보세요. 먹방이 장악을 하는 세상, 먹는 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세상들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마음껏 먹고 마음껏 좀 좋은 거 사고 세탁기 입고 노동을 좀 덜 하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니까 여러분 정말 평안하시고 행복하신가요? 아니요. 여러분, 일본과 한국의 물질적인 풍요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폭발하듯이 늘어나는 게 있어요. 바로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분노 범죄예요.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자살률입니다. 행복해지지 못하고 있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내가 누리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우리는요, 스스로 정말 저것들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스스로 그들의 유혹에 뛰어듭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저 여러분 주위에 반짝반짝거리게 만들어주면 여러분들 스스로 그곳으로 뛰어듭니다. 제가 처음 설교를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들의 현 상태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산헤립은 왜 이렇게 자신만만했을까요? 이 아수르 왕은 왜 이렇게 자신만만했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할 정도로 대단히 교만했을까요? 사실 아수르는요, 가는 곳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승리를 얻었습니다. 아수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통치로 유명한 나라예요. 가면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임산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도륙을 합니다.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땅에다 갖다 심어놓고 거기서 학대하고 노예를 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전쟁은요,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과 신의 싸움. 즉, 전쟁은 이 나라의 신과 이 나라의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한다는 것은 멸망시킨 나라들의
신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승리를 얻었던 이 승리가 그들의 이런 교만한 자신감의 근원이었을까요? 이유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교만하고 자신만만하게 신성모독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껏 무너뜨린 것은 이 세상의 열방이고, 그들이 기껏 꺾었다고 생각하는 건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신 우상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는요, 사실 북이스라엘도 한몫했어요. 이미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여호와도 역시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 라는 교만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열왕기, 구약은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이스라엘의 죄를 치는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예언하시고, 이사야서에서는 예언해요. 그리고 열왕기하에서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무지한 거예요. 아니, 그것 자체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왜 무거운 말을 했는 줄 아세요? 인류의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역사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요. 나의 앉음과 일어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나의 출입을 감찰하고 계시고, 나를 태중에서 조성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신 분이, 앉히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의식적으로 무시합니다. 그래서 처음 무겁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듣기 싫은 말들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제니까. 오늘날에도요, 이 세상의 신들의 기세는 놀랍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쾌락주의에 빠집니다.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리면 돼. 그것으로 끝이야. 아니야, 이 세상은 별거 없으니까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수많은 이론들, 특별히 진화론같이 그저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죽는 거야.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 세상을 막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은 다 그런 세상들이에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리석다. 조롱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아닙니까? 그런 자들을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 심지어 이성이 없는 짐승이라 얘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는 데는요, 북이스라엘처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극히 일부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반 신도, 아니 그분들만이 아니라 저 같은 목사, 장로, 선교사, 그들마저도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허무하고 쾌락에 빠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쫓아서 서성스러워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의 끝을 어떻게 맞이하시려고 합니까?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아수르를 막대기로 사용해서 멸망시켰어요. 그래요. 그들이 예수를 안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잠깐 죄악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 두려운 징계를 어떻게 견디시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수르 사네립 왕이
창조주 되신 참 하나님을 조롱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교만한 말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37장 36절 이후를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15만 8천 명을 쳐서 죽여요. 사내립은 깜짝 놀라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가 섬기던 니스록이라고 하는 우상의 신전에 몸을 숨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요, 자신이 낳은 아들의 손에 2명의 아들이 그를 처참하게 죽여버립니다. 너무 마음이 시원하고 스키리한 기분이 들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앞서서 이 위대했던 신실한 히스기야 왕이 보여줬던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랍사게가 신성 모독을 하는 말을 듣자 옷을 찢어요. 그리고 베옷을 입습니다.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자기의 권위를 찢어버리고 권위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 세상은 왕처럼 떠받들고 있지만 하나님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 신하들을 보내어 그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다오. 두 번째, 사내립이 또다시 한번 이번에는 편지를 써서 협박의 말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편지를 받고 이번에는 이사야에게만 맡기지 않습니다. 그걸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 여호와 앞에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말씀을 구하는 거, 간절히 기도하는 거, 누구나 알고 있는 거지만 정말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는요, 고난이 당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겸손히 자신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 쉽습니까? 더구나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힘을 얻어야지 쉽든가요? 실제적으로 고난이 여러분들을 닥치면요, 여러분들 말씀 잘 안 봅니다. 아니, 보면 이렇게 봐요. 어떻게 보냐면 휘리릭 내가 복음, 내가 원하는 말씀, 나를 위로해 줄 말씀, 나를 힘주는 말씀, 이 말씀만 찾아서 읽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겸손하게 지금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 안이 부글부글 끓고 요동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심각하고 진지하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세요. 두 번째, 그는 기도합니다. 그것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특징은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놓고 벽을 보고 기도할 정도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크리스찬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닥치면 크리스찬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안 하고요. 나는 기도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고 아직도 예수 믿었는데 죄의 감각에 젖어 있어서 기도 안 합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줄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줄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참된 승리의 길을 걷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지금 히스기야가 보였던 믿음의 행위, 행동 말고 또 중요하게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바로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요? 북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호세아 왕 때 망했어요. 호세아 왕 때. 아수르가 침공을 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히스기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의지했는데, 그들은요, 애굽에게 쫓아갑니다. 애굽을 의지합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애굽의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들을 도와줄 것 같은 우상들에게 함께 기도합니다. 야, 저 신은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강한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여호와는 여호와고, 자, 이 신한테도 기도를 해보자. 왕이 앞장서서 산당을 쫓아다니고 우상들을 쫓아다니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가늠했다라고 얘기해요.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에는 그런 생각들이 없나요? 이 세상에는 세상의 법칙이 있고, 교회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려. 이 세상에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해. 그러니까 외교를 통해서, 내 경험을 통해서든,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든, 돈을 통해서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건 보험이고, 나는 세상의 방법을 택해서 이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은 그들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이 기도와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의지하니? 나와 함께 애굽을 의지하고 있지 않니? 나와 함께, 나한테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와 함께 우상들에게 기도하고 있지 않니? 하나님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라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신 거예요. 나만 의지하고 있느냐? 나를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의 발로가 기도였고, 그 믿음의 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럼 왜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될까요? 우리 골프들 좋아하시죠? 골프를 처음부터 잘 치시나요? 나가서 연습해야 되죠. 무슨 스크린 골프장도 가야 되고, 또 이 골프 연습장도 가서 휘두르는 연습을 해야지. 필드에 나가서 비거리가 늘어나고 또 타가 줄어든다 그러나요? 저는 골프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보고 말씀을 찾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우리들의 기술을, 스킬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그렇게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 다 아신다고 믿는 게 아니라 게으르고 방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사탄의 공격은요,
아수르의 공격에 비할 게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 사탄의 공격을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자신감, 교만함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진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사탄의 유혹과 거짓말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이 세상에 자기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방법이 부딪히면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의 생각을 택합니다. 이 세상의 경험과 이 세상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방법과 그리고 세상의 경험들을 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거예요. 그래요. 간절히 빌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결과마저도 없애주지 않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와 간음하여 난 아이를 7일 만에 데려가십니다. 아니, 1년 만에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마저도 하나님의 징계마저도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적당히 섞어서 대충 살다가 그렇게 천국에 가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거나 아니면 세상을 믿어야 합니다. 중간지대란 있을 수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꾸 도망치고 싶습니다. 무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 잊어버린 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들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